오늘 제가 나눠드린 교재가 요것에 이어가지고 요 부분 해안에서 마음이 몸에 종속되지 않은 이야기하면서 사문과경이 말하는 제4선의 상태에서 찢다가 활발해진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라고 봄으로써 종속에서 벗어나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문답의 큰경 맞지만일까요? 43번 경에서 이제 이렇게 몸에서 벗어난 만호민야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중에 의식 요 만호민야나로 무엇을 봅니까? 라고 할 때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요처를 본다. 그럴 때에 무엇으로 그것을 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빤야 짜쿠 해서 해안으로 본다. 요런 경전 두 개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해안에 대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제4선 색계 상태에서 뛰어넘어가지고 무색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무색계가 어떠한 세상일까? 라는 부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무색계의 시작 자리가 공무변처잖아요. 이 공무변처가 어떠한 세상인가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무색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무색계가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오치온에 의해서 자기 존재, 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욕계 중생으로 살든 색계 중생으로 살든 무색계 중생으로 살든 어쨌든 이 3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무색계라고 하는 거 독립적인 게 아니거든요. 3계 가운데 욕계, 색계를 극복한 가장 높은 세상이 무색계거든요. 무색계가 어떠한 세상인지를 만약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요거 표현하자면 3계를 모르는 거예요. 3개로 구성된 연속적인 그러니까 연결된 3개로 구성된 것 중에 하나를 모른다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아래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변처를 이해함으로써 무색계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 3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좀 우리가 바르게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오늘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참상 이 이야기는 마음 특강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7월 첫 주에 이 주제를 갖게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다루고자 하는 게 지금도 물론 경전에서 공무변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가 그 교재 이제 첫 장 제일 밑에 있지만 빨리 원어에 대해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에 들어머문다. 이렇게 공무변처를 설명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한국빨리성전협회 그러니까 전재성 박사님 쪽에서는 미세한 물질계에 대한 지각을 완전히 뛰어넘어 감각적 저촉의 지각이 사라진 뒤에 다양성의 지각에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공간이 무한하다라고 알아채며 무한 공간의 세계를 성취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두 곳의 번역이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번역을 한 거예요. 사실 이제 강목 스님, 대림 스님하고 전재성 박사님하고가 그 번역하는 용어를 좀 달리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다르게 읽어지지만 요 각각이 의미하는 바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곳에서 이렇게 번역하게끔 그간 해석되어 있는 주석서죠.
주석서가 이제 해석해 주는 대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읽은 이러한 해석, 이 번역을 가지고 공무변처가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이게 물질에 대한 인식, 요거 루파산야거든. 물질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고 전 박사님 쪽에서는 미세한 물질계에 대한 지각 이래 했는데, 요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야. 요거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해석한 바에 의하면 내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성이 욕계 수준은 넘어서 가지고 색계 중생 수준의 내적 경향성이 개입하는 요거를 루파사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 가지고는 사실은 공무변처를 이해 못해요. 거기에다가 이어가지고 부딪힘의 인식이라고도 말하고 감각적 저촉의 지각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빠티가산냐인데 우리는 알잖아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으로 일어나면 그 인식 과정에 개입하는 상이 욕상, 색상, 무색상 이래서 탐과 관련된 상이 개입하고, 느낌이 괴로움일 때 거기에 빠띠가 샀냐라고 해서 밀쳐내는 저항의 샀냐로 개입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빠띠가 샀냐는 그 저항의 샀냐라,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한.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해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결정적으로 공무변처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든 그 주석적인 해석이 뭐냐 하면, 요거 하여간 잠깐만 보고 봅시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그 표현이 다 있는데, 나났다 샀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났다 샀냐에서 샀냐는 이제 요 상이잖아. 물론 기본적으로 요 상을 기존에 이제 그 주석서 해석된 바에 의하면 요거를 인식이다, 지각이다, 요건 뭐 번역의 차이죠. 어떤 하여간 여기 하여간 인식 작용인 거지 뭐. 근데 우리가 니카야로 풀어낸 바에 의하면 요거 내적인 경향성이잖아요. 상 자체를 잘못 보고 있으니까 상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공무변처를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루파산냐, 즉 색계 중생 수준의 내적 경향성하고 빠띠가 샀냐 이래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향성하고 요 부분에 이어서 이제 요거 나났다 샀냐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요. 요 나났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요런 상이란 말이야. 요런 상인데 요 나났다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주석서들이,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똑같이 된 거죠. 오늘 드린 자료의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봐보셔요.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7가지 식의 거주와 2가지 장소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2번째 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빨리 원전의 2번째 줄에 보시면 드웨 아야따나니 까뜨마 샀다 산따 난다 샀다 나났다 까야 나났다 산니노 이렇게 나와서 지금 요 단어가 나오죠. 나났다 샀냐 요 단어가 나오는데, 요게 지금 밑에 번역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안 한다요. 각자 다른 몸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나났다 샀냐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다른 인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요 나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그 말이에요. 어디 갔냐? 나눴다. 세 번째 페이지에 가보면 있네요. 나눴다가 diversity, variety, manifoldness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뭐 다양하다, 중첩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눴다 삼야를 지금 요 일곱 가지 시계 거주처라고 하는 데서는 다른 인식 이렇게 번역이 된 거고, 요거를 지금 이제 그 공무변처를 설명하면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하면 갖가지 인식. 초기불전연구원이고 과학리성전협회에서는 요거를 다양성의 지각,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뭐 그 번역 용어의 차이지, 요 이야기는 그대로 나눴다 삼냐, 나눴다가 다른 인식이라고 그 일곱 가지 시계 거주처에서 말하는 거와 같은 그런 의미로 지금 번역을 하신 거, 그러니까 해석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죠. 주석서에서. 그런데 요거가 이쪽에서 그렇게 쓰였다 그래가지고 요 단어를 꼭 요렇게 보아야 할 거냐. 제가 문제 제기를 금방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해석된 것을 가지고 공무변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요거를 저는 결정적으로 다르게 풀었어요. 요거 나눴다라는 말은요, 나라고 하는 단어하고 안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결합이야. 그러니까 A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장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눴다. 그러면 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안았다 아님이야. 안았다 아님. 그러면 요 안았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아따가 아잖아. 상나가정 할 때 아따거든요. 무상고 무아라고 말할 때 무아가 바로 안았다거든. 그러니까 아따 앞에다가 A, 부정형인 A를 붙이고 N으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안았다가 무아라. 그러면 요거 나눴다라는 단어가 묘하게 다른 경전에서 한 가지 몸에다가 여러 가지 뭐 다른 인식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때 쓰이는 나눴다라는 단어하고 철자가 일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무변처를 말하는 나눴다 삼야가 갖가지 인식, 다양성의 인식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버린 거야. 주석서에 의해서. 근데 요거를요, 우리가 이제 해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말했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지만은 사문과경에서 요 해안 요 자리 제4선상에서 말할 때 지화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짚었죠. 왜 경전은 여실지견이라고 안 하고 지화견이라고 했을까? 요 자리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다만 요 마음이 몸 따라 죽지 않는 그것만 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상견의 단견의 극본 이렇게 말하는 극복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 이렇게 단견이 극복되는, 즉 마음이 몸 따라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는 그 상태로서 지금 공무변처를 시작으로 무색계가 설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무색계가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하니까, 만약에 여실지견에서 무상고 무아, 요 안았다라고 하는 무아를 보았다라고 하면 요거는 해안이 아니라 법안이 되잖아요. 상견까지를 극복하는 거잖아. 근데 안았다라고 하는 무아라고 하는 그거까지를 못 본 거야.
그건 못 본 상태에서 마음이 몸에 종속되지 않은 줄, 그래서 윤회하는 줄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표현하면은 무아를 모른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무색계의 시작인 공무변처를 말하면서 루파산냐 색계 중생의 수준인 내적 경향성 색상 루파산냐는 초월했어. 그 가운데 괴로운 느낌에 상응하는 부류는 빠띠가 산냐 저항의 산냐도 초월했어. 넘어섰어. 그런데 문제는 아나따라고 하는 요 무아를 못 본 거야. 딱 그 표현이 되죠? 무아 아님이거든 요게. 요거를 묶어가지고 뭐 갖가지라 하든 다양성이라고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무변초가 어떤 세상인지 설명이 안 돼. 아무리 해석을 해놓으면 뭐예요? 그런 세상이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 내가 그러니까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이런 까마를 극복하고 색계 세상으로 올라섰어. 그 색계 몸에 묶인 몸에 대한 종속관계를 넘어서 가지고 무색계로 올라섰어.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지 못해서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어. 그렇잖아요. 무색계라고 하는 게 만약에 무상고 무아 해가지고 존재의 실상으로 나아가면 색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세간 전체를 벗어나는 거잖아. 해탈하는 거잖아. 그죠? 무색계라고 하는 세상은 몸의 종속을 넘어섰다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해탈로 나아가지 못한 거거든. 부처님이 제시하는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으로 나의 눈이 가지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요거 저는 이게 보이더라니까. 첫째는 그랬죠. 저도 뭐 계속 이렇게 선배 스님들이 해석해 주신 뭐 이러한 주석대로 당연히 공무변조를 보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다양한 지각, 갖가지 인식,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할 때 도대체 공무변조는 어떤 세상일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요거를 딱 보다 보니까 아나따에 대한 부정이네? 이거 관심을 기울이면 보이잖아요. 요거는 딱 그거거든. 그래가지고 요거를 무아 아님 요렇게 보니까 존재의 실상을 여실직연하는 고적으로 해탈로 나아가지 못한 중생세상의 상층부 요게 공무변초의 정의로서 딱 떨어지잖아. 요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공무변초가 어떤 세상인지 공무변초로부터 출발하는 무색계가 어떤 세상인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6개 지수화분 공식과 대응시켜가지고 무색계를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당한 거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공무변초를 그러니까 이런 설명으로 공무변초를 이해하면 공무변초가 설명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무색계가 설명이 되는 거고 그때 비로소 중생세간인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지 부처님 가르침이 해석은 해놨는데 그게 무슨 세상인지를 모르겠어.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바른 모양새는 아닐 거라고요. 하여간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10페이지 정도 될 걸 오늘 나눠드린 게 그랬는데 요거 오늘 그냥 결론 얘기만 제가 한 거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 6주간 6월 말까지 마음특강하고 마음특강 마친 다음에 7월 첫 주에 요 공무변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말씀하십시오. 수원 성자에 이르게 되면 네. 이제 요심면에서 이제 벗어난다고 했는데 네. 요심면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그 무아하고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마도 질문하신 바에 대한 답변은 그래요. 이 부분은 참 정말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지금 보았지만 3개 중생이 되다 보니까 3개의 중생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그러니까 지옥부터 욕계 6하늘까지 있죠. 색계라는 세상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무색계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사실은 요 초선 여기부터가 삼매를 성취한 상태죠. 그리고 이 삼매가 심화되어 올라가면 색계의 4단계에다가 무색계의 4단계를 넘어서서 사실은 또 상수멸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태가 있죠. 그래서 구차재정 이렇게 표현을 하죠. 9개의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순서를 가지는 삼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차재정. 상수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 3개 중생이잖아요. 중생은 누구냐 하면 오치온이거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을 때 요거잖아요. 오치온, 오온이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이거든. 색수상행식 5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사실은 중생인 거예요. 상수멸은 뭐냐 하면 요 중에 2가지가 멸했어. 상수멸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잘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수멸은 중생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5온 중에 2가지 온이 소멸해버렸어. 요거 조금 거꾸로 표현을 하면 중생이 될 자격을 상실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세간인 비상비비상처를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상수멸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중생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일단 하여간 그렇게 놓고 보면 요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즘 계속 말하는 거지만 사문화경이 알려주는 이야기가 제4성 상태에서 이제 8가지의 길이 나타나죠. 첫째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지화견.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요 지화견이라는 것이 결국은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 이래서 무색계로 올라서는 거로 본 거죠. 그리고 2번째가 마음으로 만든 몸, 마노마양가야 이래가지고 의성신이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3번부터 8번까지가 뭐냐 하면 육신통이죠. 한 사문가경은 수행의 과정을 말해주면서 기본적으로 계를 지키고 하는 게 다 바닥에 있지만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고 제4선 상태에서 오늘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찌따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에 들으면 그 평정, 고요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경전이 알려주는 말씀은 그 삼매 상태에서 찌따라고 하는 요 마음이 활발해진다. 활동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거 이제 우리 마음 특강 교재에서 요 부분 제가 상세히 좀 설명을 했는데 활발하다라고 하는 곡에 원어로 깜마 나야인가? 요거 해가 조금 헷갈리네. 이건 고문이 있어요. 그래서 깜마라는 말하고 요게 스스로 요런 말이었어요. 깜마가 업이잖아.
찢다가 스스로 자기의 업을 짓는 상태, 찢다가 스스로 자기의 활동을 하는 상태, 이런 식으로 그 활발하다라는 말이 그 원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풀었냐 하면, 찢다도 분명히 자기 활동성을 갖는데 삼매에 들기 이전에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 찢다 위에 있잖아.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잖아요. 업이라는 게. 몸과 말과 만의 행위에 짓눌려가지고 그 내면에 있는 원인이 되는 찢다가 자기 고유의 활동성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산용초수액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잖아. 이거 바른 삼매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래 되죠. 이렇게 바른 삼매가 향상해 가지고 제4선을 가면 그 제4선의 상태에서는 이제 찢다라고 하는 요 행위, 그러니까 업의 원인이 되는 찢다, 마음심, 요 찢다라는 마음이 마음을 표면에서 억누르고 있던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들이 이제 다 걷어져 버린 거야. 누르고 있던 것이 걷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제2성 가면은 위탁과 위자라 소멸하잖아. 그죠? 심사가 다 소멸하는 게 따지면 그게 만호의 행위가 걷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고 하는 찢다를 겉에서 짓누르고 있던 이런 것들이 걷어져 버리니까 이제 찢다가 깜마 나예가 맞지? 나야 나예. 찢다가 자기 스스로의 스스로의 행위를 이제 행사하게 되는 거야. 제4선 가면. 그러면 이제 이 제4선에서 이렇게 찢다가 자기의 활동을 한다. 자기의 어떤 작용성을 행사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8개로 나타나는 거죠. 자, 요걸 놓고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거지만 자자경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봐야 되죠. 자자경이라는 경에서 요 안구따라니까야 뭐지? 안구따라니까야인가 성립다니까인가 여기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비구들이요, 여기에 지금 500명의 아라한이 있다. 그 부처님이 지금 나와 함께 500의 아라한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중에 양면해탈 아라한이 60명이 있다. 60명이면 12%가 되죠. 12%. 그리고 육신통 아라한이 또한 60명, 12%가 있다. 삼명 아라한이 또한 12%가 60명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빰냐 위무따다. 나머지는 빤자위무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320명이 돼요. 320명이고 64%거든. 부처님이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500의 아라한 가운데 양면해탈, 육신통, 삼명 각각의 아라한이 12%씩 있고 64%는 빤야위무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기 법무님, 호자 법무님, 저기 빤야위무따가 어떤 존재죠? 빤야위무따라는 말 혹시 잘 모르세요? 요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자면 해해탈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해해탈자, 요거 뭘까요? 그러니까 빤야가 해잖아. 위무띠가 해탈이고 A를 붙여가지고 위무따 해가지고 해탈한 자. 그래서 빤야 위무따 해해탈 아라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 빤야 위무따 해해탈자가 어떤 아라하니까? 이게 보통 주석서에 의해서 어떻게 풀어졌냐 하면 순수 윗바사나, 달리 말하면 마른 윗바사나, 찰나산매, 이런 방법으로 아라한 된 사람이 해해탈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요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경전에서 정말 어느 한 곳에서도 부처님은 이런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고 바른 삼매 위에서 다 여실직연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알아가는 데는 요 수행의 체계를 부처님이 생략하는 경우가 없어요. 부처님은 반드시 수행은 사념처에서 요 과정 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 이 과정으로 수행의 체계를 설명하거든. 만약에 말입니다. 해탈자 빠냐 위무다가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찰나 삼매 이래가지고 이거 삼매 없음 사마타 수행 없음 이렇게 보통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불교 교리상에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생겨나요. 자, 보세요. 부처님은 수행을 말하면서 반드시 사념처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요 초선 내지 제4선이라는 게 이게 8정도의 정정이라 사념처가 정염이고 8정도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바른 삼매로서의 사선을 성취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바른 삼매에서 여실직연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거든요. 부처님은 경전 어디에서도 이 부분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빠냐 위무다가 순수 윗바사나로 해탈한 아라한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여기 우리 비중을 한번 보자고요. 500명 아라한 중에 64%가 빠냐 위무다요. 만약에 이 빠냐 위무다가 정말로 삼매 없이 순수 윗바사나의 방법으로 아라한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부처님 당시부터 아라한 되는 보편적인 방법, 보편적인 길, 아라한의 대세는 뭐냐 하면 마른 윗바사나인 거라. 삼매 없이, 그죠? 64%라는 것은 50.1%만 돼도 대통령도 되는 거잖아요. 64%라는 것은 3분의 2야. 이건 그야말로 부처님 제자로서 아라한 된 사람들은 대부분 빠냐 위무다고 삼매 없이 아라한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경전 어디에서도 그런 부처님은 삼매를 강조하는 경전이 무지하게 많아. 심지어는 삼매는 도고 삼매 아닌 것은 삼매 없는 것은 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삼매를 강조하고 수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그 중간에 8정도의 완성으로의 바른 삼매. 바른 삼매가 왜 바른 삼매입니까? 여실직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명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삼매 없이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이 대세였다 그러면 부처님은 평생을 두고 말르는 수행이란 이런 것이요. 삼매가 중요해. 8정도를 닦아서 바른 삼매에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삼매 아닌 건 도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는 삼매 없이 아라한 됐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평생 말씀하신 그 중앙에 있는 가르침하고 중심되는 가르침하고 막상 당신의 제자들은 그거 없이 아라한이 된 거예요. 이거요. 빠냐 위무다라고 하는 거 순수 윗바사나 이 얘기 아니야.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양면해탈 아라한은 누구냐 하면 양면해탈 이렇게 이게 좀 명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념처 수행에서 바른 삼매는 와야 되잖아. 바른 삼매에 온 상태에서 제4성까지 가서 지화견 해가지고 무색계로 올랐으면 무색계라고 하는 한 면하고 색계라고 하는 한 면 요렇게 해서 양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 어디 정확하게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거는 뭐 우리 주석서에서도 선배 스님들도 다 양면해탈 아라하는 색계의 선과 거기서 무색계의 고요함, 무색계를 몸으로 체험한 이래가지고 색계의 한 면, 무색계의 한 면에서 양면해탈 아라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12%야. 그리고 육신통 아라함은 뭐냐 하면 이 8가지 길 중에 이 의성신 요건 뭐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요건 잘 모르고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했죠. 아직까지 우리가 체험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육신통 아라하는 뭐냐 하면 3번부터 8번인 요 육신통,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요거죠. 수행자에 따라서는 내가 그래도 하늘도 좀 날아보고 물 위도 좀 걸어보고 하늘 소리도 좀 듣고 당신 마음도 좀 알아보고 나의 전생이 어쨌는지도 알아보고 정말로 죽고 태어나는 것이 어떤지 눈으로 확인도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가서 마지막으로 누진통 여실지견 사마타 윗바사나 여실지견 사마타 윗바사나의 방법에 의해서 누진 번뇌의 소멸이죠. 번뇌의 소멸을 통해서 아라한대야지. 요렇게 육신통의 과정을 수행자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도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라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통 아라한이야. 요거 12%야. 그 중에 또 수행자 중에 어떤 분들은 이 6가지 육신통 중에 위에 3개는 빼고 요거 6, 7, 8 세 가지가 뭐예요? 천안통, 그러니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지만 요 3개만 따로 뽑아가지고 천안명,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래서 3명이라고 하잖아요. 뭐 다른 거 신통 부리고 이런 거는 몰라도 내가 그래도 전생은 좀 알아봐야겠고 죽고 나서 이런 업에 의한 태어남도 좀 봐야 되겠어. 그리고 나서 내가 여실지견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을 성취하겠어. 이렇게 하면 그게 삼명아라한이잖아. 그거 12%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가 빠냐위무따 이랬는데 빠냐위무따는 간단한 거예요. 이 8가지 길 중에 마지막 8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되는. 달리 말하면 무색계도 안 가고 뭐 신통이다 전생을 본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깨달아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남은 그뿐이지 전생은 모아서 뭐 할 거고 이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죽음은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줄 다 아는 거 내가 직접 안 보면 어떻고 결정적으로 나는 번뇌를 소멸하고 윤회를 벗어나겠어. 아라한 되겠어. 요 외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색계 안 가고 다른 방법들 안 가고 그냥 바로 바른 삼매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아라한 되는 직접 가는 요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아라한 되는 사람들을 빠냐위무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빠냐위무따가 니카야에 의해서 수행의 체계가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수행 자체가 사념초에 의해서 8정도의 완성인 정정, 바른 삼매를 얻고 바른 삼매인 이유가 바른 삼매 가지고는 여실지견 못한다는 거 아니야. 바른 삼매가 무상거 무아를 보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실지견 해야 거기서 영오 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깨닫는 거 아니야. 이러한 수행의 체계를 놓고 보면 이런 무색계를 가든 육신통을 하든 삼명을 하든 다 관계없이 그냥 직접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바로 가는 길로 아라한된 이런 분들이 빠냐위무따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니카야가 공부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선배 스님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해석을 했다. 주석을 하셨다 해도 그분들이 이러한 니까야의 중심되는 이야기를 못 봐가지고는 여기에서 니까야에 없는 말이잖아요. 순수 윗바사나 마름 윗바사나 찰나산데 이런 말이 사부니까야 전체를 봐도 한마디도 없는 거잖아. 부처님이 알려주지 않은 전혀 다른 수행법을 당신들이 제시하고는 그걸로 부처님이 깨달은 아라한을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 우리가 이런 그 자자경을 통해서 부처님 당시부터 가장 보편적인 아라한 되는 길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로 직접 아라한 되는 요거다라는 걸 알았죠. 요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호정부부님 질문하신 예류자가 되고 뭐 이런 이제 4단계의 성자를 거쳐가는 요거요. 요거는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대표적으로 뭐 선경 이런 경전에서는 요 구차제정이 있었잖아요.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구차제정 9단계의 삼매를 제시하고 초선에서도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정, 바른 삼매. 바른 삼매는 여실직연으로 이어지고 여실직연이 염호한다 해서 사마타하고 번뇌를 소멸하는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아라한 되는 거거든요. 요 윗바사나에서 번뇌를 소멸하는 요 자리에 빨냐가 우리가 아까 계속 본 거지만 식혼차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 빨냐가 함께 해줘야 되잖아. 그거 때문에 요 윗바사나에서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 되는 요거를 빨냐 위묻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바른 삼매에서 이게 나가는 거라. 근데 바른 삼매라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제4선만 바른 삼매가 아니잖아요. 초선도 제2선도 제3선도 제4선도 다 바른 삼매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초선도 바른 삼매이기 때문에 초선에서도 초선도 바른 삼매이기 때문에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제2선에서도 동일하게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게 상수멸까지 9단계 모두에서 여실직연으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아라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류자라고 말할 때는요, 법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이렇게 초선부터 상수멸로 삼매가 신화되는 요거는 그냥 중생의 삶 가운데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의 삶이 더 올라가서 무색계로, 그리고 삼매의 심의 끝은 중생 세상을 그러나 벗어난다고 해도 상수멸을 성취해서 벗어났다 해도 상수멸 상태가 영영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멸에서 삼매 밖으로 나오면 문제는 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여실직연해서 그것에 의해서 탐진치가 번뇌가 소멸되고 아라한 되는 건데 삼매를 심화시켜가지고 상수멸까지를 갔다 해도 거기서 나오면 또다시 일어나는 거야. 뿌리 뽑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법원님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공무변처를 성취했다. 아니면 뭐 우리 부처님 그 깨달음 이전에 무소유처를 성취했다.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했다. 이래도 이거는요. 예류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삼매를 심화시켜가지고 중생세간 중에 높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무소유처를 성취하고는 그 상태에서 그러잖아. 그러나 이 무소유처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할 뿐이다. 이것은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의 성취 상태에서 바른 깨달음을 찾아가지고 그 스승들을 떠나서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높은 삼매의 상태도
결국은 산매에 들어있을 그때만 그냥 행복하고 산매에서 나오면 뿌리 뽑히지 않은 탐진치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이거하고 이제 여실지견에서 번뇌를 소멸하고 알아간다는 요거는요. 올라가는 그러니까 종적인 방향하고 빠져나오는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 이러한 중생의 욕계새끼 무새끼라는 중생의 오르내리는 삶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와가지고 그 빠져나온 첫 번째의 상태로 이제 참으로 무상고무가로구나 라고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겨나고 소멸하고 요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글쎄 거기에 이제 어느 만큼이라고 해야 좀 표현이 잘 안 되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법안이 열렸다. 무상고무가라고 하는. 하여간 무상고무가는 요거잖아. 여실지견.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라. 중생지상. 어차피 이거는 상나가정. 나라는 존재 아로의 삶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무상고무가 해가지고 이거 사실 아니다. 아뜨만 없다. 이래가지고 무아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빠져나오는 그게 해탈로 가는 길이고 이러한 해탈로 가는 이 길의 첫 번째 도달한 자리를 예류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전은요.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그 예류자가 되는 그 자리를 첫 번째 깨달음으로 말하고 그때부터 일단 이제 빠져나오는 시작이 됐으니까 빠져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거를 두 번째의 깨달음으로 말하면서 삶의 완성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 저도 사실은 1년쯤 전만 해도요. 1년 전에만 해도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요거 사마타. 여기서 해탈로 가는 거 밑바사나.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여간 삼매를 심화시켜가는 중생세간의 범위에서 오르내리는 요거하고 이제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해탈로 나아가는 요거하고 종적인 삶과 횡적인 탈출 요거를 구분해서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법원님 질문하신 예류자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은 이제 종적인 삶에서 횡적으로 탈출의 출발 자리에 선 거. 일단 탈출로 나선 거. 그 상태를 예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삶이 좀 더 이제 진행이 되면 일례자를 거치고 불환자를 거쳐서 아라한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거 구분하는 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그럼 조선부터 이제 비상비 비상철까지가 이제 그거는 중생들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그렇죠. 전부 중생들의 관점에서 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 종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종성이라고 하는 말, 그게 이제 그 중생의 삶에서 성자의 삶으로 넘어가는 그 자리잖아요. 그 종성이라고 하는 게 이 삼매의 상태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중생의 삶에서 빠져나오는 고기를 종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딱 어떻게 집어서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이를 보는 거는 그 수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삼매를 심화시킨다. 그러니까 더 말하자면 이렇게 삼매를 심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누구의 역할이냐 하면 지원네 사념처의 역할이에요. 사념처가 어디까지를 가느냐 하면 이게 보통 좀 짧게 이해를 하면 사념처를 통해서 초선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선도 바른 삼매고 제4선도 바른 삼매야. 올라가는 그러니까 삼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 끝에 집중되게 만드는 그 일은 사념처가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일이 이제 바른 그 사념처가 만들어준 바른 삼매를 토대로 해서 거기서 비로소 무상고 무아를 여실지견하고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마타 밑바사나에 의해서 해탈하는
빠져나오는 길이 나아가지는 거예요. 요거 차이를 명확히 보셔야 돼요.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아의 상없음 이것은 그러니까 법무 중생들을 기준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색계 중생도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면 범부 중생인 거라. 그러니까 그 비비상처에 사는 중생이라 해도 탈출해 나오지 못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모아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범부인 거라.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무색계의 끝에가 있다 그래도 어차피 분류를 어떻게 해요? 범부 중생의 세상이잖아.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가 3계라고 하는 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네. 성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하신 게 아니고 범부 중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해가지고 개념적으로 이제 조선부터 이제 배상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예, 그까지 이제 정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사실 부처님은 그 대상을 그렇게 구분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리에는 그 성자들도 있고, 범부들도 있고, 많은 비구들이 모두가 성자 아니고, 모두가 범부인 것 아니잖아요.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 상태에서 부처님은 그냥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법을 설하고, 요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달음이 2단계로 설해졌다라는 부분을 주목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무아상응경 있잖아요. 무아상응경에서 부처님 무상고 무아를 자세하게 설하잖아요. 그 무아상응경의 마지막에 가면, 그러니까 10여 페이지가 그러니까 오오는 무상하다, 괴롭다, 무하다 이거를 부처님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면 한 페이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무상고 무하라고 여실직연하면 그 여실직연했기 때문에 염오이탐하게 되고 그러면 무상고 무하를 여실직연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이제 바른 삼매에서 여실직연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부처님은 상세히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여실직연하면 염오 이탐 해탈 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는 그냥 한마디로 그래 여실직연까지만 해. 첫 번째 깨달음까지만 우선 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길이 뚫려 있어. 가운데. 이런 식으로 예류자 이후에 여실직연 이후의 아라한 성취의 과정은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열반을 향해서 뚫려 있는 길에 올랐으면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거야. 열반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열반 가는 길이 있어도 여기에 내가 올라서지 못하면요. 길 밖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열반으로 못 가는 거야. 길이 다른데.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아마 지금 질문하신 게 거의 그 요점일 거예요. 가르침의 거의 다를 대부분을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수행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올라서는 열반으로 가는 요 길에 들어서는 데까지를 주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길에 올라서는 것으로의 첫 번째 깨달음, 길을 가서 끝에 도착하는 거에 두 번째 깨달음, 요렇게 놓고 부처님은 누구한테 설법을 하든지 간에 길에 올라서는 데까지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상세히 설하고 그 이후 부분은 그냥 길만 일러주는 거야. 요렇게 깨달음 자체를 길로서 설명을 하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범부 중생한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설법할 때 범부들만 모아놓고 설법한다든가 성자들만 모아놓고 설법한다든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늘 무리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부처님의 그 설법의 과정은 방향은 그렇다라는 것은 경전상으로 충분히 나타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또 시간이 다 지나. 어느새 10시가 돼버렸네. 예.
아무튼 뭐 저기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장모님 잠깐 인사하시죠 뭐. 우리 그 많지 않은 법무님들 가운데 오늘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예, 간단히 인사하시고 마치죠. 본인 소개하라고. 그 소개하시자는 말씀이었어요. 뭐 그냥 쑥스러우시면 그냥 맞춰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6주에 걸쳐서 마음 특강을 하게 됩니다. 뭐 일하시는 분들 참석이 낮 시간에는 참석이 안 될 거고 저녁 시간에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제가 설법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 질의응답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불교 전반을 대화하는 자리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대신 이제 그때는 다른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으니까 법인들께서 오시면은 주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일단 다음 주에 그런 마음 특강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